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5절 그리고 1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5절 10절.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2025년 마지막 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의 발걸음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한 책이죠.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인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수산궁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는 왕의 술 관원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몸은 편안하고 남들이 볼 때 성공한 인생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 예루살렘에서 형제 하나니아와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내 고향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 형님, 말도 마십시오. 우리 고향은 다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요.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어요.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재물은 다 강탈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던 곳이 짐승들이 드나들고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폐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요. 금식하며 우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고향,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몸은 편안한 왕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했고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저앉아 있는 것을 끝내지 않아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또 간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025년을 보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성벽이 무너질 수 있고, 직장의 성벽이 무너질 수 있고, 나름대로의 삶의 성벽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한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믿음을 잃어버린 가족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세상에 찢기고 상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가족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고백한 거예요. 기도의 첫 단추,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에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기에 땅의 모든 사정을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 땅에서 생기는 고통, 땅에서 겪고 있는 그 가정의 아픔들, 자녀들의 방황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기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땅을 두리번거리더라는 거예요. 땅을 두리번거립니다. 동서남북을 찾으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의 방법을 찾아다니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개를 들어 옆을 보아도 소나무뿐이고 그 소나무를 붙잡고 하소연한다고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산을 쳐다보면 그 가운데 수많은 짐승들이 지나가는데 그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산에 가서 저 소래산에 가서 바위에 손 얹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바위 덩어리를 붙잡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소나무, 밤나무, 또 토끼, 호랑이, 사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니 곰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니 저 바위 덩어리를 아무리 붙잡고 촛불 켜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땅의 문제는 결코 땅에서 풀 수 없습니다. 오직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결정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땅의 문제는 땅에서 풀 수 없다. 오직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저 높은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 속에는 왕이신 하나님, 당신에게만 결정권이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항복 선언이자 믿음의 고백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이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해요.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단순히 덩치가 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조차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콩할 만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먼지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을 우주보다 만배, 아니 무한하신 크신 분으로 믿고 기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경외함이거든요. 의미가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시고 너무나 깨끗하시고 티끌만큼의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참으로 이상한 것 같아요. 마음이 곱고 착한 사람이 오히려 악하고 흉악한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선한 사람이 강도를 무서워합니다. 또 깨끗한 자가 더러운 자를 무서워하는 것이 보니까 이 타락한 세상의 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더러운 자가 깨끗한 자를 두려워하고 어둠이 빛을 두려워하고 마귀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진짜 두려운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깨끗하세요. 그 앞에 제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저 악한 세력들, 우리를 조롱하는 저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경배와 심판주에 대한 호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며 우주보다 크신 분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쓰러진 누군가가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아 상처받은 가족이나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나약한 동료나 친구나 또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그 주변에 누군가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누가 기도하겠느냐?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삶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진정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타락해가는 이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그 가족과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자복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하늘의 하나님을 부른 후에 곧바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놀라워요. 여러분 6절, 7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6절, 7절 한번 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는 바벨론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 조상들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남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그 죄 가운데 포함시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을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가족의 죄를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뒤집어 쓰고 대신 자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적인 기도이며 가족을 살리는 기도라는 거지요. 우리가 가족은 영적으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죄를 지었어요. 술에 빠져 살고 도박에 빠져 살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의 아내들은 하나님, 저 인간 좀 손봐주세요.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소연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아내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남편이 지은 죄가 곧 저의 죄입니다. 저와 제 남편이 함께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제가 남편 대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오지 않고 또 하나님을 비난해요. 그럼 또 아내가 기도하죠. 주여, 저의 죄입니다.
저와 함께 남편이 죄를 짓고 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영적으로 무너졌으면 남편이 그 짐을 지고 대신 자복하는 거죠. 자녀가 세상길로 나가 방황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싸우고 어둠 속에 빠져 있어요. 죄악 속에 빠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제가 자녀를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지 못한 죄입니다. 제 아들과 딸을 대신하여 자복하오니 저의 자복을 받으시고 우리 자녀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복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기 죄도 아닌데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형제를 너무 사랑해서 대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 성도를 볼 때에 하나님이 끌어안으실 줄 믿습니다. 너는 참으로 내 마음을 닮았구나. 너는 어찌 그리 가족을 사랑하느냐. 너의 기도가 참으로 아름답도다 하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은 지금 스스로 죄를 씻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서 누가 십자가를 지겠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의 죄를 대신 자복하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용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의 얼굴을 떠올려보고 또 일터의 동료들의 얼굴도 떠올려보고 또 우리와 관계가 무너진 모든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허물과 부족함이 생각나거든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대신 짊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저의 가족의 죄를 대신 자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가족의 죄를 대신 자복합니다. 우리 나라의 죄를 대신 자복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대신 자복합니다.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입술로 시인하는 이 순간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셨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관계를 이 느헤미야는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회개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들은 누굽니까?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적들에게 조롱당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한 바로 그 못난 가족들 그리고 민족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들은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큰 권능으로 구속하신 자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과거의 은혜와 변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리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신분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하신 또 속량하신 그 말은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남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그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구조해내신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빚값 주고 사신 자들이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뜻은 비록 지금 나의 가족이, 나의 민족이 죄를 짓고 멸망 직전에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가정이 또 자녀가 또 아는 친구가 직장 동료가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까? 3년, 5년, 아니 1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아들이, 저의 딸이, 저의 친구가, 나의 직장 동료가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지만 이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수렁에서 건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아들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일찍이 사랑하셨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은 당신의 소유이오니 어찌 버리시려 합니까?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5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어요. 또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에 혼란한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우리 개인 가정 속에서도 있었고 또 일터 속에서도 있었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동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찍이 사랑하사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시고 주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보니까 느헤미야가요 그들을 표현하기를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종은 비참한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금은방 주인을 보면 남의 가게에 있는 금은 그냥 쓱 보고 지나가죠. 그러나 자기 가게에 들어있는 자기의 소유가 된 금은 어떻게 해요? 먼지가 묻으면 닦아줘요. 흠집이 날까봐 비단천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금은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낍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소유니까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내 거잖아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민족이 비록 지금 세상 먼지를 뒤집어 쓰고 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금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닦아주세요. 하나님 고쳐 써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들어 전 세계 만방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당당한 믿음의 강구가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뜻이에요. 부모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낳은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가정이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또 형제가, 또 나아가 직장 동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한숨이 나오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죄를 짓고 있는 내 남편도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저 직장 동료도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동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고향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이 기적처럼 다시 쌓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민족으로 일어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성벽처럼 황폐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가 무너졌고 관계도 무너졌고 신앙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모습을 보고 비난하지 말고 가족의 죄를,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대신 자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이 민족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가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믿음을 담아서 결단하며 크게 세 가지를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저희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 가족의 죄를 대신하여 자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죄를 대신하여 자복합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주여 한 번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